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는 이 세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공부한 결과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된 세상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비록 이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상에서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제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각국마다 그 나라에 그 제도가 있고 법이 있는데 어디에 사든지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 제도에 복종하면서 살아라. 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가 하나님 뜻에 어겨서 세워졌으니까 순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유, 우리 권세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원하시는 그 뜻에 어긋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이 세상 제도에 순복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3장 1절에서 2절 봐도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국가수상 그들은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우리가 순복하고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제도에 복종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 법이 제도가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막으면은 세상 법에 따라서 살라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하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공부했을 때에 여기 말한 그 당시에 세상의 권세가 누구냐 그러면은 로마 황제 넬로가 황제되었을 때 그 폭정이 극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황제의 폭정을 알면서도 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법이 있고 이 나라의 어떤 제도가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지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하실 때, 공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인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나에게도 침례를 달라 그럴 때에 침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침례 요한이 침례 주기를 거부해 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라. 실상 내가 너를 침례 줘야 되겠지만 세상의 세상의 제도가 내가 너를 침례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게 될 때에 왕을 기름 붓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침례 요한을 대제사장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에게 대제사장에게 침례 받는 것이 의를 이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줘야 되겠지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제도에 의해서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말라.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이런 데에 거기에 극단적인 행동, 대본을 한다든지 덤벼든다든지 힘으로 무력으로 덤벼들여서 그 제도를 바꿔려고 하고 그 제도를 없애려고 해서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일들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보니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고 종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유인들이 극히 적고 대부분 다 살기 어려워서 자유인에게 속해가지고 종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는 그런 때가 있을 때인데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종으로 있을 때에 네가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염려하지 말고 그 종의 이치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주인도 하나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같은 주 안에서 형제니까 그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에게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뭐 이런 마음 먹는 것을 극단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에 도무지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도 많고 탐내는 자도 많고 우상 숭배하는 자도 많고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에 극단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말라 하는 것,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그들을 어떤 모양이든지 극단적인 변화,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그들을 극단적으로 어떤 물리친다든지 없앴다든지 어디를 보냈다든지 그들과 피해서 다른 곳에 산다, 이런 일은 하지 마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보면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전혀 사귀지도 않고 그들을 보지도 않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러면서 떨어져서 살게 될 때에 문제가 된다 하면서, 만일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싫어하고 그들과 만나서 말하는 걸 싫어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인 변화를 묘사하지 말라.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 하는 주인에게 그 빌레몬 하는 교회에
목회자가 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할 때에 내가 지금 옥중에 있는데 옥중에서 지나간 가옥에 너의 종인데 오네시모 하는 사람이 너의 종인인데 네 종하는 입장에서 도망쳐 와가지고 지나다가 여기서 내가 만났는데 비록 그가 너의 종살이 하다가 도망쳤지만 나를 봐서 용서 좀 해줘라 이런 편지를 쓰는 걸 말합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당시에 종과 주인 관계는 종이 주인을 벗어나서 도망가게 될 때에 그런 자를 잡으면 죽음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인데 마땅히 죽여야 될 그이지만 나를 봐서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니까 제도에 복종해라. 이 말은 네가 그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네가 원하는 네가 바라는 자유스러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제도 이 나라에 법이 있고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복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극단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마라. 현 제도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해가 데모하고 가극한 행동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썽을 부리지 마라. 세 번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렵고 죄 많고 죄 많고 어렵고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데에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봤자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는데 우리가 살 동안에 끝이 날란지 아니면 우리가 몸과 육이 갈라진 이후에 끝이 날란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영원히 있지 않은 것이고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극단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든지 그를 복종하지 않고 해가지고 가격한 행동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하는 사람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 끝이 나는 것이 언제고 사단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을 잡아가지고 불못에 잠깐 던짐을 취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 말씀은 이 세상 끝이 언제가 하면 사망이라든지 음부 사탄들이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짐을 받는 그때가 이 세상 끝날 때고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다 다시 사탄에 들어가 불못에 던짐을 받는 때 둘째 사망 그때가 세상 끝이 되는데 그럴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문제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 끝날 세상에서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이 세상이 마지막에 있다. 특별히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일은 어떤 일이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주시는 생명책, 예수님 갖고 있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 때에 그들은 이 땅에서는 짐승을 경배하고 나중에 세상이 끝날 때 불못에 등짐을 받는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니까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하느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했을 때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69편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필박하며 주께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을 필박하고 하나님 백성을 슬프게 한 사람들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생명록에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사단이 불못에 던지면 받을 때에 그럴 때 생명록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사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려가서 불못에 던진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생명록이 기록되어 있느냐. 빌립보 4장 3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사람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에 주의 일을 힘썼던 사람, 부녀자들, 그르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 주의 이름에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봉사한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데 인치심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니까 생명록에 기록됐다 이 말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턴에 서서 인침이 있어 일러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아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인을 친다 이 말은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데 그 성령을 근심한다든지 그 성령을 괴롭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픔을 당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해 있다 하는 그 뜻이 인치심을 받았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줬다는 뜻을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니까 저희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를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님 부어주셨다 하는 그 의미가 인치심이요 보증이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대답하려 나를 낫게 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여기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일으킬 때에 그냥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중생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세상과 벗하면서 살지 말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얘기합니다. 규모 있는 생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8절에서 규모 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 이 말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규모 있는 생활을 해라. 즉 제도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극단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규모 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규모 있는 생활을 해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마련하신 그것을 소망을 가지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으라. 어지럽고 안타까운 이 세상, 정말 어디에 가도 정말 편안이 없고 어디 가도 어이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주를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제도에 복종하고 극단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말고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